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에서 27절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전남대학 박구용 철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래요. 계산하며 산다네요. 생각하는 사람과 계산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동할 때에 이게 정당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고, 계산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생각이 아니라네요. 그건 계산하는 것이. 저는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사람들은 계산하며 듣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이 부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 시대에는 좀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좋은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전부 계산의 삶입니다. 계산대로 안 되잖아요. 설령 계산대로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참 좋은 세상 줍니다. 옛날에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부모들이 우리 자식 시대에는 좀 먹고 사는 일에 매이지 않는 세상을 주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금 시대에는 먹고 사는 일에 우리와 같이 그렇게 절박한 세상이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세상은 달라져야죠.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을 물려주려고 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희망.
공부를 좀 못해도 세상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삶. 제가 어릴 때 늘 생각했던 것.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 좀 그런 세상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인들 말은 안 믿지만은요, 참 그 구호 중에 지금도 제일 마음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손학규라고 하는 정치가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저녁이 있는 삶. 열심히 일했으면은 저녁에 휴식할 수 있는 삶. 우리 다음 세대에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저는 주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에게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보람. 무슨 말이냐? 우리 다음 세대에는 세금을 내는 게 아깝지 않는 것. 그런 세상을 물려주려고 하면은요, 좀 그런 게 저는 생각하는 삶이, 교회 와서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내 자녀 잘 되게 하고 전부 계산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아모스 시대에 전부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생각하는 아모스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을 말하거든요.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그들 가운데 도래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뭔가 하면은 그 날은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다. 재앙의 날이 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삶을 복되게 하실 날이 있겠지. 천만에. 계산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 날은 오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그 날이 도래되는데 교회 오면 가스라이팅 그래 시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모스는 계산하며 사는 너에게 결코 그런 날이 임하지 않을 거다. 믿음을 파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찬양을 힘있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산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만 생각하지 어떤 것이 정당한가 하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고 손익을 넘어서서 어떤 것이 정당하고 바른가, 이런 것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왜 아모스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살았는가?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에 모이며 제사를 드리고 비파 소리로 찬양을 했는가? 애굽에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아모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적이 있느냐? 언제나 우상숭배하지 않았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고 창조한 하나님 아니야. 너희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 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를 구원한 예수님 아니야. 너희가 만든 신 예수지, 이런 말입니다. 40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 찾는데, 그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냐는 거예요. 왜? 전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돼도 계산하고, 국회의원이 돼도 계산하고, 목사가 돼도 계산하고, 장로가 돼도 계산하며,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안 물려지는 거예요. 좋은 세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은퇴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 자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세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언제 40년 동안 너희가 예배 제대로 드렸느냐?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너희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자라고 안 했느냐? 너희가 좀 어려우면 뭐라 그랬나? 모세 때려 주기라 하지 않았나? 고라와 다단이 뭐라 그랬나?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그랬나?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했느냐 하면서 전부 자기 계산으로 자리 탐하면서 산 40년의 생활 아닌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셨다.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광야 인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도한 게 아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걷는 거다. 정말 설교 들어보면요, 잘못된 설교가 너무 많아요. 교인들에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계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야 산다는 것이요. 그래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세대에는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재판이 공정한 세상. 왜 여러분 출세하려고 돈 가지려고 그래요? 억울한 재판 안 당하려고요. 돈이 없어도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재판을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온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계산 안 합니다. 목사가 돼도 어느 교회 가야 사례가 많은가? 어느 교회 가야 교인들이 내 말 잘 듣는가? 전부 계산이죠. 저는 오늘 예배에 좀 이런 예배,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는 세상, 그런 세상을 좀 꿈꾸는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도 다메섹 밖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다. 회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예배가 뭔가?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 또 유튜브 들어보니까 예배에 와서 복장 제대로 갖추고 좀 예배 드리라. 복장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는 예배.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는,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고린도후서 8장을 제가 강의하면서 헌금도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는요, 헌금이라 하면 목사님들이 혼냈어요. 연보지 무슨 헌금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라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보세요. 연보와 헌금을 딱 구분합니다. 연보는 뭔가? 도울 연, 기부할 보자예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은혜의 단비, 죄 없는 동안에 소책자로 나누어 줄 거예요. 그 설교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설교 때 추신수가 연봉이 1,400억 받을 때예요. 그럴 때 세금을 몇 프로에서 자기 돈은 40% 정도 받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와 세금 많이 빼앗아가네 이럴 때 추신수가 뭐라 했는가? 40% 그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60%는 내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1조나 모든 삶도 마찬가지. 전부 지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 아닌 내어놓는 삶.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알모젠이라는 헌금을 알모젠이라 그래요. 알모젠은 뭔가?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할례잖아요. 근데 성인이 할례 받다가 죽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할례를 대신해서 알모젠이라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연보를 말해요. 그 연보를 드릴 때에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효영이 결혼식에 교인들 참 많이 왔습니다. 저도 육신의 아들, 딸을 결혼시킬 때에 눈물이 안 났는데 효영이 장가 가는데 눈물 나더라.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울었대요. 왜? 우리가 키운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은퇴를 기다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은퇴를 기다릴 수 있는 나라, 저녁 있는 삶, 여러분들이 헌금이 아깝지 않는 연보가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그걸 좀 깊이 생각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나서 아닙니다. 너희가 언제 40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이 섬긴 적 어디 있느냐? 우상만 섬겼지. 아모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거야.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영이 살아있으므로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합당한가 정당한가 생각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우리의 자녀들, 은퇴를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어르신들, 세금이 아깝지 않는 나라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샘플이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세상을 거꾸로 산다고 고생했다 맞이해 주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